돌아올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상당히 긴 말씀입니다. 이 긴 말씀이지만 제가 봉독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자,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증거될 때마다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울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옳은 말씀, 하나님의 뜻만 증거되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고요. 또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당연히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처음 소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요한의 처음에 두 명은요, 요한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죠. 요한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요, 상당한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요한은 어디서 살았어요?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메뚜기 잡아먹고 석청, 그러니까 이 벌꿀이라고 그러지만 얼마나 자주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씩 특식으로 먹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메뚜기가 주식인 거죠. 그렇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격리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한의 제자들도 요한을 따라다니려면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대단히 어려운 것들을 각오하는 것이고 그들의 일상을 포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욕생활, 정말 극단적인 금욕생활을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들은 자기의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들은 자기의 스승인 요한이요,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가 예언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가리킨 것이죠.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이 두 제자들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안드레는 자기의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메시아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이끌어가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은 이 안드레와 베드로의 동향 친구인 빌립을 부르셨고요. 이제 이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모두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나다나엘 그리고 그 나다나엘과 말씀하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고 싶어요. 자,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도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기에게 메시아이신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 빌립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뭐 선한 게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아마도 그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구약의 약속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난 사람은 메시아일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 이 부분은 이 나다나엘의 오해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게 맞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가 애굽에 피신했다가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에서 가서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다나엘의 오해였어요. 자, 어쨌든 그 나다나엘은 이 메시아에 관한 약속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 나다나엘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었다는 사람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는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무화과 나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당시에는요, 랍비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쭉 하루 종일 또 이 말씀을 가르치고 하려는데 햇볕이 막 내릴 쬐고 하니까요, 그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잎이 풍성한 그 그늘 아래에서 말씀을 가르쳤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많은 문학이나 글들 그런 내용을 보면은 항상 이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장소, 말씀을 묵상하는 장소,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이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었다, 이것은 셋 중에 하나죠. 말씀을 가르치거나 말씀을 배우거나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거나 그랬었던 것이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늘 깨닫기 원했던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의인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까지 보았을 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역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자들도 메시아를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요한도 일상생활을 포기했어요. 요한의 제자들도 일상생활을 포기할 정도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형제와 친구들도 메시아 봤다 그러니까 다 따라와요. 자, 이것들도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못하죠. 너 앞으로 전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 다 포기하고 교회만 다녀, 교회만 와, 이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역시 우리 주님을 향해서 준비된 사람을 역시 예수님께서 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 3초 정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께서 사람의 조건 그리고 사람의 공로주의, 이거를 격려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무슨 내용을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런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열망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메시아를 향해서 준비한 사람이 부름을 받는다? 물론 맞는 말인데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연구를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정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그것은 바로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간사함 없는 마음으로 은혜를 바라는 것이에요. 자, 나다나엘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떤 내용을 나눴을까요? 어떤 내용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아니면 배웠거나 묵상하거나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야곱에 관한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계속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처음에 나다나엘을 불렀을 때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 참 짧은 말씀이지만 참 깊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이요, 큰 의미가 있어요. 왜요? 이스라엘은 원래 누구죠?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언제 받았습니까? 야복강에서요. 자, 물론 이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따가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 떼쓰면서 억지를 부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요, 평생에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특히 자기의 이 간사한 꾀와 노력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요, 쌍둥이 형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는 그런 아들이에요. 너 임마 내리 와, 내가 1등 할 거야 하는 그런 놈이었다고요. 게다가 장자가 되고 싶어서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속인 거죠. 거의 배고파 죽으려는 형한테 팥죽 한 그릇 장자권 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자기가 장자권을 얻었어요. 게다가 이삭이 이제는 아들을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자, 가서 별미를 사냥하고 가가지고 음식을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그거 맛있게 먹고 널 축복해 줄게. 근데 그거 나중에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싹 변장해가지고 양을 잡아서 먼저 요리를 착착착 해서 먼저 가가지고 목소리, 아빠, 나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속임수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평생에 정말로 이 속임수로 계속해서 일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의 이 죽음의 위협을 피해가지고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죠. 거기서도 그 자기의 복을 쟁취하려는 노력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자기 삼촌 라반에게 많은 골탕을 당하죠. 하지만 거기에서도 자기의 노력을 해요. 양떼가 있는데요, 이 삼촌의 양떼 중에 튼튼한 것, 그런 것들이 쭉 물 마시러 내려오면은 그런 것들이랑 자기 양떼랑 교배를 해가지고 튼튼한 양을 낳을 수 있게 계속 그것도 수작질을 벌이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리고요, 나중에 이 라반을 도망쳐가지고 자기 고향 땅으로 갈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고향 땅으로 가면은 또 형이 있거든요. 형이 나 죽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자기의 무리에 떼를 탁 나눠가지고 먼저 형들한테 보낼 이 뇌물격의 이 선물들을 먼저 보내고요. 자기가 좀 별로 애정하지 않는 그런 아들들과 그 아내들 먼저 보내고요. 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들 보내고요. 그 다음에 자기도 이 야복강을 건널까 말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 천사랑 씨름을 하는데요, 이 씨름이 천사인 줄을 몰랐어요. 처음에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죠. 그래서 막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막 싸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싸우는 이 싸움이 누구의 압승이었습니까?
당연히 천사의 압승이죠. 천사는 천사니까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봐야 천사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천사가 유리했어요. 다 이겼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 환도뼈, 엉치뼈를 빡 깨가지고 부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절어요. 게임 끝이에요. 이제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도 야곱이 하고 붙들고 놓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야, 놔라. 나 가게 해라. 그런데 야곱이 나를 축복해 줄 때까지 나 이거 못 놓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요, 뭐 할 수 있어요? 싹 죽일 수도 있었어요. 자기가 다 이긴 게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주었죠. 이스라엘이라고. 네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자, 그거 뭡니까? 야, 네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으이그 고집쟁이야. 너 그래. 네가 이겼다. 져줬다는 표시예요. 내가 다 이겼지만 져줬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 놀라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살았다 하는 의미의 브니엘로 지었던 거 아닙니까? 그 장소의 이름을. 그렇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은요, 사람이 야곱처럼 간사하게 재주를 부려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무엇이냐고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야곱은 졌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져 주셨잖아요. 다 이겨서 죽기 직전까지 몰아가놓고 져 주신 것이잖아요. 그래놓고 네가 이겼다라고 말해주신 것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간교하게 자기의 복을 쟁취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간교하게 복을 쟁취하려고 해도 복은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스라엘아, 복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구원은 내가 일방적으로 주는 거야. 이걸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그냥 예사로 지나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 후에 그 속에서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이었던 이 야곱의 간사함을 꼬집으신 거예요. 아마 나다나엘도 이 야곱에 관해서 묵상하면서 그의 간사함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를 통해서 자기를 반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게다가 어떻게 나를 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다나엘은 확신을 한 겁니다. 그래. 이분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맞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9절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 나다나엘은 그때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이러한 이렇게 사람을 꿰뚫어 보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또 다른 확신을 또 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5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뭡니까? 이 말씀도 야곱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자기 형 에서의 이 분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꿈을 꿨죠. 어떤 꿈을 꿨습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땅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지칭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천사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고 또 올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이, 하늘과 땅이 교통하는 그런 순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땅,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걸 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천국이요,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이름을 벳엘로 지은 것입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이곳으로 이끌어 올 거야. 여기 어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으로 너를 반드시 이끌어 올 거야. 약속의 땅으로 불러 올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야곱이 그 자리를 벳엘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다리가 없어졌어요. 이 말에 뭐가 생겼습니까?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사다리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을 지켜보는 참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결국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희망을 갖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나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께서는 간사함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구나.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로다. 나의 간사함을 다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제자로 삼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시에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찾았어요. 자,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를 찾았던 이유들은 서로 각자가 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기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더 돈을 많이 얻기 위해서 메시아를 쫓았죠. 자,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통해서 세상의 인간적인 출세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나다나엘의 간사함 없는 순전한 마음을 칭찬하셨고 그에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복 말이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간사함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다나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하실까요? 너 참 간사함이 없구나 하실까요? 아니면 하실까요? 우리는 정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찾아서 온갖 간사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래서 구원마저도 우리의 힘으로 얻어보려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자기의 계획과 야망을 가지고 메시아로 보이는 사람들을 쫓아다녔던 당시에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은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는 야곱과 같은 간사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처럼 정말 돈이 없고 사랑이 없고 안전이 없으면, 그러니까 내게 이 세상의 복이 주어지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참 이 사람 저 사람 사이에서 다니면서 말도 막 바꿔가면서 대화를 하고 이간질도 하고,
그러면서 나의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더라도 일단은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사랑을 받아야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베푸는 것이 없고 아무런 희생과 헌신을 하는 것이 없으면서도 그저 사람들이 나만 좋아해 줬으면 좋겠고 나에게만 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 앞에서는요, 사람의 이러한 간사한 수작질은 통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기도도 진짜 뜨겁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사랑받게 해주세요.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여 삼창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도요, 미국 유학생이지만 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통성 기도 시간이 있어요. 통성 시간 같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자, 막 뜨겁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한국인들 몇 명 있잖아요. 근데 다 목사님들이십니다. 예. 그런데 옆에 미국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쉬옵소서가 뭐냐고. 쉬옵소서가 뭐냐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든 문장이 다 그걸로 끝난대.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달라만 하는구나. 너무 우리의 기도가 이기적이구나. 그런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참 순수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지 못하는 기도는 빵점짜리 기도잖아요. 그런데 우리 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천사를 향해서 막 지질 끌면서 내 환도뼈가 다 부러져도 나 죽어가도 도저히 이 손 못 놓겠습니다. 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야곱의 태도와 똑같은 거라고요. 이 간사함과 똑같은 태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간사함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 나다나엘에게 진짜 이스라엘이 받게 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게 될 그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요, 간사함을 내어버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것을 믿고요, 그냥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방적인 복이잖아요. 우리 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복들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들도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사함을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요, 이렇게 간사함을 내려놓으라라고 말씀드릴 때 한 가지 염려스러운 거는 정말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조차도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할까봐 겁이 나요. 예.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시겠지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의 말씀은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구원과 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범죄하면서까지 노력하는 그런 간사함을 멀리하라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그 간사함과 또한 그 안에 있는 야망들을 경계하시기는 하셨지만 또 그 제자들은 어땠어요? 다들 메시아를 열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그런 열망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걸 또한 기쁘게 수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사함을 내려놓되 반드시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세세하게 깊이 적용이 되고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기도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돈 주세요. 권력 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있다. 없다. 모르겠다. 기도 안 한다. 여러분, 돈 없으면 기도 안 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 안 해요? 자, 그러면 또, 나 몸이 약한데, 그러면 하나님 건강 주세요.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뭔가 시험이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목사도 여러분 병원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럼 목사가 잘못한 건가요? 기도해야죠. 가난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기도해야죠.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행복한 가정 꾸리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왜 그렇게 기도합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요? 돈 많이 벌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권력을 많이 차지해서 갑질하려고요? 아니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서 뚱뚱해지려고요? 아니면 건강해져서 주일 예배 빠지면서 이것저것 해외여행도 다니고 막 여행 다니시려고요? 그런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실 이유가 없죠. 그렇게 기도하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실 겁니다. 왜? 이런 기도가 바로 자기의 욕심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간사한 마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는 바뀌어야 되죠.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왜요? 하나님, 제 주위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돈 필요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하려는데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예배 드리려고 해야 되는데 다리에 힘이 없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회사에 비리가 넘칩니다. 이 비리와 싸울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 회사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의 용사로 무장되어야 되는데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말씀이 충만한, 찬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한 가정, 안정된 가정을 주세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이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망이 이루어지고요. 또 그렇게 열망하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한 것들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면 돈 주시고요.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요.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하면 용기를 주시고 친구가 필요하면 친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러니까 그 간사함들을 내어버리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고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자들, 그 사람들을 제자들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전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간구,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그런 결단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특히 나다나엘의 이 순수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 그것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복과 구원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돌아보면 정말 이 세상은 간사함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쟁취하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잘됨을 추구하는 게 이 세상이죠.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심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제자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요. 주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다고요?
간사함이 없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며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칭찬받으며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를 심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살기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정말 간사한 마음을 내려놓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